외로울 때마다 거는 전화 한 통이 있습니다. 이사야 4110, 이사야서 4110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이시요. 신구의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몇 귀절 가운데 한 귀절입니다. 여기 나오는 특별히 함께라는 단어는 늘 저를 울렸던 단어입니다. 내 인생 그만큼 외로웠다는 뜻이겠지요. 함께 해줄 사람, 도와줄 사람이 늘 그리웠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학교 갔다 집에 들어가면, 그리고 나무를 한 짐 지고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는 식구들이 늘 그립기만 했습니다. 저라가 돈이 필요한 시절이 왜 없었겠습니까? 등록금이 필요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만 누가 도와주면 인생을 달려갈 것만 같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힘이 될 것만 같았는데 늘 외롭고 손은 비어있기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사야 4110 전화를 걸어드렸었지요.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처가집 머슴살이 40년, 이제 그 나이 늙어막 80이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해야 되는 바로 그 시점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늦었어요. 저는 아니에요.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 저는 말도 못해요. 리더가 되기는 영 걸렸어요. 내가 뭘 가졌다고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모세는 짜증을 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덤벼듭니다. 그러다가 약속의 말씀 하나 달랑 붙들었습니다. 무기가 손에 들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군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강대국이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 함께라는 단어 하나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이 단어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나오는 겁니다. 법궤가 백성들 앞에 서 있으면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셔. 법궤가 옆에 동행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네. 광야에 머물 때는 법궤가 가운데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나누어서 진을 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복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받는 많은 복이 있지만은 함께라는 이 단어는 시시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것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함께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가 원수가 되어 싸움박질 하다가 두 나라가 다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살아가는데 금방 돌아갈 줄 알았는데 10년, 20년, 30년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절망하고 포기해야 되는 이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나타나서 1장부터 40장까지 긴 시간 동안 자목자목 책망합니다. 유대 백성들의 죄를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1장에 들어서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이사야가 아닌 사람처럼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41장 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사람아, 야곱아, 나의 친구야,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그만치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는데 정겨운 이름 6가지로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버림받았어, 도와줄 사람이 없어, 구원받기는 영 걸렸어, 이때에 그러나 그리고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싫어한 게 아니야. 이게 바로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니까, 내가 함께 한다니까, 너를 굳세게 한다니까, 너를 붙들어 준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서 버려져 있었는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그 단어가 41장 14절 말씀이거든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개역 번역, 옛날 번역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버러지라는 번역이 괜찮으세요? 아니면 지렁이라는 번역이 괜찮으세요? 저는 지렁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정겹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흙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강둑을 쌓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택배를 하는 가장이 있어요.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 끼 밥을 더 따뜻하게 먹이기 위해서 이제 커가는 자식 등록금이라도 모아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더 얹고 한 발짝 더 뛰고, 그러다가 지치고 무릎이 나가고, 그러다가 병이 들곤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서 흙을 짊어지고 흙이 적으면은 매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 삽도 한 삽도 무겁게 흙을 짊어져 가다가 툭 걸려 쓰러집니다. 그러면 흙더미가 자신의 몸을 뒤덮어요. 그리고는 흙을 털고 머리카락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피범벅이 된 얼굴에 흙을 털고 일어서는 꼴이 영락없는 지렁입니다. 흙더미를 헤집고 올라가는 모습이 영락없는 지렁이에요. 이게 바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무대 중심에서 잘 나갈 때에, 찬란할 때에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에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그랬습니다. 지구 저 땅끝 모퉁이에 갈 때까지 가는 막다른 골목에서 버려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내 백성을 나는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너를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러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0년, 20년, 30년 흐르다가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오래입니다. 속으로 하나님 누구세요? 하고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13절에 그랬어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구약 성서 신학자들은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주석을 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지만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주인이야, 너의 아버지야, 그 얘기입니다. 바벨론이 두렵니? 아스르가 무섭니? 아스르도 바벨론도 내 것이야. 나는 그들의 주인이야. 네게 인생의 미래가, 너희 나라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니 나는 미래에서 주인공이란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라는 얘기는 구약 성서 신학자들이 명사형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하비국서라는 사람이 썼던 세속도시라는 책에 보면 구약자들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 만들어, 그리고 사람을 잘 다듬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시간부터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빚어 만들고 평생을 동행하고 함께 걸어오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 그렇게 이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10,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손에 손을 잡고 회당을 건축합니다. 가정마다 버려진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고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녹슨 악기들을 다듬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그 옛날 영광스러웠던 다윗 왕국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떡이라서 몇 년을 기다리는 거 아니? 70년을 기다려요. 70년을. 이게 간단한 세월입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35년을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웠던 일인지,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해방이 되었지만은 일제 잔재 사상들이, 생각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해방은 되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부둥대고 살아온 시간이 80년입니다. 80년. 내년은 참 의미심장한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온도우도가 아펜셀러가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8월 15일이 되면은 우리가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80년 동안 우리가 부둥대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2024년 금년에 우리가 일본보다도 국민 소득이 더 높아진 역전한 일본을 디디고 일어선 위대한 해가 2024년 금년입니다. 여러분 알고나 계셨나 몰라? 알란가 몰라? 여러분 35년 우리가 식민지 생활한 게 이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70년을 견뎌낸 것이거든요. 우리의 꼭 2배 아닙니까? 철학에 위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도 믿지를 않아. 믿었는데 설마, 그러고 또 낙심해. 계속해서 오늘 짤막한 본문에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도 잘 믿지를 않으니까 13절에 와서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또 반복하지요.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반복이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4절에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도와줄 거란 얘기, 굳세거라 힘내거란 얘기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렁이가 굳세면 얼마나 굳세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버러지가 힘을 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덤벼드는 거예요. 인간이 무너지고 나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해. 지가 실수하고 지가 유혹받아 넘어져 놓고 안 도와준다고 넋두리를 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땅에 천덕꾸리가 되어 놓고는 나를 빼앗긴 게 지네들 아니야. 그래 놓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으세요? 살아계신 거 맞으세요? 이러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얼마나 힘있고 전능한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 살던 지렁이와 군뱅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만 살 게 아니고 서울 가서 과거급제해서 우리도 잘 살자. 그리고 서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렁이가. 군뱅이가 또 서울 간다고 또 구르는 재주는 있어가지고 한 바퀴 또 굴러. 가보이 그게 몇 미터를 갑니까? 거북이도 내가 이 부산 땅에서만 해변가에 살 게 아니라 서울 가서 출세를 해야지. 올라가다 보는 건 지렁이가 이러고 자빠졌거든. 불쌍해서 야 타. 등에 탔어. 또 군뱅이 가니까 또 굴러서 가고 앉았네. 불쌍해서 야 타. 그랬더니 지렁이가 군뱅이에 그러더래요. 꽉 잡아. 되게 빨라. 날라간다. 큰일 나. 꽉 잡아. 그러더래. 거북이가 빠르면 얼마나 빠르겠어. 하나님은 채터기보다 빠르고 동도 없고 서도 없고 땅끝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는데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이 지렁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지렁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큰 검보다도 더 크고 집채만하게 커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600만 불의 사나이가 옷이 터지듯이 지렁이의 허물이 벗겨지고 톡톡톡톡톡톡 바바바바 우와 하고 이랬었어요. 그러더니 이빨이 그냥 태산만하게 커지더니 그게 이빨이 얼마나 날카롭게 이빨이 나는 거야. 그리고 악어가 지나가니까 탁 그냥 악어를 한 입에 삼키고 앞으로 가는데 산이 걸림돌이 되니까 산을 통째로 삼겨서 우직분이 주고 싶어서 푹 하니까 회오리 바람이 휘 불면서 그냥 먼지처럼 태산이 공중으로 휙 날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지렁이가 역사 무대를 호령하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뭐가 좀 이게 무대를 떠날 시간이 되시더니 이게 맛이 간다 맛이 가. 옆에 보고 근데 여기 아니야. 보세요. 15절 보라 그래 감탄사거든요. 여기는 보라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다시 보라. 그냥 읽자. 또 너무 또 과하면 안 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바로 앞절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놓고 네가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위축되어 살아가십니까? 언제 세상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왜 기죽어 살아가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양 왜 낙심하십니까? 보라! 네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뚝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사도행전의 말뚝은 1장 8절이잖아요. 이사야서의 말뚝은 7장 14절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6장에서 이사야가 서명을 받습니다. 7장에 와서 이사야가 이제 예언의 말씀을 받고 계속 선포하게 되는데 말뚝 하나를 딱 받고 이 말뚝으로 모든 이사야서를 해석하기 시작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핵심이거든요. 아니,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고요?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신다고요? 고레스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구세주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포할 것이라고요.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징조? 그래, 보여줄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이게 징조라는 거야. 뭔 말인지 백성들이 알아들 게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과 그를 믿는 모든 존재들과 함께해서 오고는 세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을 만들 것이다, 그 얘기인데 알아들을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와서야 같은 말씀이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분이 오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말구에 오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 아하, 이사야서가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말구에 태어나신 분이시구나,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게 어렵겠니?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구세주가 되어 만인간을 구원하는 게 어렵겠니? 처녀가 아기 낳아서 만인간을 구원시킬 하나님께서 너를 해방시킬 수 없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기적이 있지만은 기적 중에 기적은, 최고의 기적은 나 같은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어떤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경험해야 될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기적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다면 이런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인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진 게, 복음을 가진 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서먹의 초기부터 제가 좀 꿈 같은 얘기를 하면 너무 황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선포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더 크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흔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꿈 같은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꿈 같은 얘기를 하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분 아닙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제 곧 맞이하게 될 텐데, 이 크리스마스는 천지창조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임마누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천국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방탕한 자식을 둔 교회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식 때문에 매일같이 울고 새벽마다 통곡을 합니다. 그러다가 집에 온 자식에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다른 건 얘기하지 않겠다. 엄마 소원 한 가지만 들어다오. 엄마 뭐요? 우리 알파 코스에 가서 알파 코스를 끝내다오. 알파 코스에 보내기만 하면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엄마 나도 그러면 한 가지 얘기를 소원이 있어요. 뭔데? 친구들하고 함께 사귀려고 하면 내가 왕따 당하지 않으면 오토바이가 있어야 돼요. 오토바이 사주세요. 그래 사주마. 알파코스 끝난 날 사주마. 오토바이 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알파코스 10주를 꼬박꼬박 다녔어요. 끝나는 날 가게가 넉넉지 않아서 중고 오토바이를 하나 사주었대요. 그 오토바이 타고 교회 갈 꿈을 생각하니까 엄마 너무 좋았죠. 근데 교회는 안 오는 거야. 또 친구들과 어울려 돌아다니는 거야. 엄마는 또 가서 말이죠. 저거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그러다가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아차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옥탑방 아들이 혼자 사는 집에 가보았더니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혼자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보니까 알파코에서 받았던 가장 큰 선물이라는 복음 제시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어요. 제가 쓴 책인데 그게 옆에 놓여 있는 겁니다. 죽기 전에 그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구원 받았을까요? 우리 아들 천국 갔을까요? 마지막 선물인데 새 오토바이 사줄 걸 그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평강도도 나를 기억해 주시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이 한마디 때문에 오늘 네가 나가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 말씀 증가하는 것 외에 다른 말씀이 없었던 것이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재신 송명이는 예수,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라는 이름만 불러도 그 입에 얼마나 풍부한 은혜가 넘치는지를 노래한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예수 이름의 풍성함을 얘기하다. 성탄절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들, 그분이 지푸라기 하나를 붙들고 추위에 발을 떨고 있지만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 눈을 띄울 손입니다. 죽은 소녀를 일으키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날 손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여 가까이 하지 않는 나 환자들을 어루만져 깨끗게 하실 분 아니십니까? 그 입술이 떨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이 어떤 입술입니까? 무덤 속에 갇힌 썩은 냄새가 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인생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 떠나갈지어다. 태풍이 불어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바다가 잠잠하여 지더라. 사랑하는 가족을 병석에 눕혀놓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사업터 속에서 무너져가는 가게를 붙들고 쩔쩔매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아파하며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세상에 파도는 거칠기만 해서 당황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당신의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십시오. 주님께서 풍랑을 꾸짖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착한 일 많이 쌓은 다음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양치던 목자들도 아기 예수 오심의 소식을 듣고 양똥 냄새 나는 옷을 입고 그대로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여 용서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천국의 백성이다, 인을 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당황스럽거들랑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의 문은 닫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온갖 유혹의 영들은 떠나게 될 것이고, 천국 가는 길은 환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며 천국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600만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갑니다.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오늘도 몇백 명이 끌려나가 죽습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이토록 비참하게 죽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우슈비츠 감옥을 정리하던 청소꾼이 조그마한 종이 쪽지 하나를 모퉁이에서 발견합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God is here.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부르짖지만은 나는 믿는다. 태양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름 저 건너편에 태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손으로 잡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God is here.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